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과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철저히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솔로몬 즉위 후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성전 예배의 새로운 규례 제정, 제물 봉헌,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포하는 의식을 성대히 행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한 기록이 있기에 상당 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이 즉위할 때의 나이를 14세로 보기도 하고 12세로 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나단을 통해 주어진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인사에 대한 유언입니다.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히브리인들은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그 피의 값이 보상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호소한다고 믿었고 또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현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도망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를 피를 흘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성은 시온 산성과 같은 곳입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이 6년 정도를 섭정한 것으로 봅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가 왕자 중에서 최연장자였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위를 찬탈한 자만이 선왕의 후궁을 취할 수 있기에 자신이 왕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의 행위가 솔로몬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솔로몬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바세바 조부로 추정되는 아히멜렉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자신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를 처형시킨 것을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을 도왔으나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위를 놓고 다툴 때 아도니아 쪽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분향으로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아비아달은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고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인데 아비아달이 쫓겨나므로 엘리의 집 즉 이다말의 후손은 영원히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사독의 집안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은 것은 아도니아의 전례를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암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압이 다윗 모르게 독단적인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무고한 핏값을 갚을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다윗 왕가로 돌아와 저주가 될 것이지만 피 흘린 죄책을 제거했기에 이제 평안함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주거 제한 및 감시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7절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 명령은 솔로몬의 즉위 초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아기스로 간 것은 정치적 망명이나 반란의 시도를 비출 수 있는 행동입니다. 41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지켜보던 사람이 있거나 감시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히브리인들은 저주하는 말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그 효력이 발휘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윗을 향해 뱉어진 시므이의 저주를 솔로몬이 어떻게 하든 해소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하나님과 왕에게 맺은 서약을 스스로 어기므로 시므이의 저주는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의 저주가 풀려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이기에 약간은 미신적인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위해 신하 중에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을 처분하라고 유언을 했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그들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솔로몬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들이 모두 제거된 것이기에 솔로몬의 타락을 견제하거나 막아줄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도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